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아가서를 묵상할 때마다 참 드는 생각은 이 아가서만큼 성경에 아름다운 책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계달의 장막과도 같은 검고 어그러지고 연약한 포도원 지기로 참으로 볼품없는 이 시골 여인을 사랑하는 참 진실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 아가서의 성경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성경이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래서 검디 검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구절만 볼까요? 4장 10절 12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어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읽은 본문도 그렇지만 특별히 5장 1절은 이 술람 여인과 사랑을 하고 또 이 사랑이 진전하여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신혼 방을 원하겠구나, 이런 교회 공동체를 원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5장 1절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왕, 즉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왕이 기뻐하는 공동체, 왕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왕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할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만약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과 맞는지 한번 여러분 그렇게 검토해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주님께서 항상 머물고 또 머물기를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여러분들이 원근 각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보다 누가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왕 대신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머물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 머물기를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
내가 들어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왜?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누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머물고 싶은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누이와 내 신부가 있기 때문에 이 왕은 이 동산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도 있고 누이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또 다른 애칭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정말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사람들을 영속적으로 부르기 원해서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좌우 형제 자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함으로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더욱 머물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닮아낼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과 열정이 더욱 그리스도께서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도 머물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굉장한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무엇까지도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어두운 깜깜한 밤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장애가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에요. 바로 아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북풍과 남풍,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들산들거리는 아주 봄바람이 아니라 넘어서 강하게 부는 바람마저도 그들의 사랑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무엇이 된다? 향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같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가서 8장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죽음으로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익히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으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교회 건물과 또 아름답게 잘 짜여져 있는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감정과 감성이 아니라 정말 북풍도 남풍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천상의 신비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머물기 원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머무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에 안 계시면 식물들은 시들게 되고 과일들은 익지 않는 무화과처럼 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꽃들도 피어나지 않을 것인데 만일 꽃들이 피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꽃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셔서 거기 계시다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동산에 계시다면 가장 메마른 가지라도 아론의 싹난 지팡이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하고 그 사랑을 머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정말 말라 비틀어졌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듯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랑의 싹이 나서 정말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강팍하고 뒤틀리고 왜곡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머물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을 닮고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왕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모략과 향 재료가 있고, 그래서 그 동산에는 향이 가득하고 또 뿐만 아니라 꿀송이와 꿀이 있어서 아주 풍성하게 먹고, 그리고 포도주와 우유가 있어서 목마름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풍성함이 넘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함이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풍성함이 넘쳐야 되는데 이 풍성함이 뭡니까? 모략과 향재료. 여러분, 모략과 향재료가 가득가득해서 아름다운 향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모략과 향재료가 무엇입니까? 모략은 일종의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향수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좋은 향수는 아주 값비싼 물건입니다. 이 모략은 이 당시에 이 땅, 즉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향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한 아주 귀중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수입하면 귀중하죠. 멀리서. 그래서 수입품은 더 비쌉니다. 세금도 붙고 해서. 이 당시에도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값비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모략과 유향 등 여러 향 재료들을 가지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니라. 여러분, 이 향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니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머물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귀중한 모략과 같은 아름다운 이 향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가운데 향을 주님께 올려드렸듯 저와 여러분들의 멈추지 않는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넘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성부께 그리스도의 은덕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무엇이 됩니까? 그들의 삶이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삼위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님을 많이 닮아냈어요.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그 기도의 경륜과 연륜 속에 묻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특징은 풍성함인데 무엇의 풍성함이에요? 바로 기도의 풍성함이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새벽에 또 금요일에 또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늘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주 은밀한 곳에서 부르짖는 그 신음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기도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무엇이 풍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꿀송이와 꿀을 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꿀송이와 꿀이 뭘까요? 여기서 꿀송이와 꿀은 그리스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섬김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고자 하는 아주 강한 사랑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송이는 무엇입니까? 꿀송이는 외적인 두드러진 섬김을 말하고 꿀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니는 아니고 허니라고 말하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섬김과 헌신으로 죽음까지 불러낼 수 있는 그 중심, 마음의 중심, 이것이 꿀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헌신이 무엇인 거예요? 그것이 꿀송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사랑의 동기로 섬기고 하는 은혜가 정말 풍성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심령으로 그렇게 서로가 섬기고 또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여기서 보니까 마실 것이 또 풍성해요. 포도주와 우유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포도주와 우유는 이 당시에 아주 일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주 작은 실천적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꿀과 꿀송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꿀과 꿀송이를 드리는 사람들이 포도주와 우유는 무시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꿀과 꿀송이도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쓴 헌신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도주와 우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일상적인 삶의 태도예요.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일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을 때, 근데 들어왔는데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와 우유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에요. 마치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내건넨 시원한 물 한 그릇,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포도주와 우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다양한 직분과 또 포지션과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1대, 2대, 3대가 돼서 한 40년 된 교회 공동체는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시고 또 시누이가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질서를 무시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집사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꿀과 꿀송이를 드릴 수는 있지만 포도주와 우유를 뒤엎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와 우유는 아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과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마시고 또 누릴 수 있는 포도주와 우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모르는 어떤 외부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말을 건네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서 미소로 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이 교회 공동체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어린 아이들을 대하지만 정중하게, 진지하게, 진실되게, 마치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은 베드로와 요한과 참으로 자기밖에 몰랐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관되게 사랑하고 한결같이 부드러웠고 한결같이 진실됐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대단히 무언가를 하고 몸을 불살라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으로 있는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하나하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눈빛, 말,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한 양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한 잔을 건네고 간소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러한 태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께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너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작은 자가 있고 육적으로 작은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 그랬는지도 몰라요. 왜?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마치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변에 참 보잘것없는 지체들, 우리가 무언가를 대접했을 때 그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 그것을 다시 보상할 수 없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서 말 한마디, 또 작은 섬김과 손길 하나하나를 누가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 공동체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어떤 외부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참 아주 작은 것에서도 깊은 배려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초청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친구보다 더 친밀한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 공동체 안에 묻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자기들이 모여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원하실 때는 초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는 초청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들을 향하여서 마시라고 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많이 먹으라고 하고 많이 마시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여러분,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겐 한결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베나닷의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퇴각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이것이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에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4명의 문둥병이 있었어요. 이 4명의 문둥병이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성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여기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할까? 이걸로 고민합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성으로 들어가도 그냥 거기 가서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머물러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이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이들이 용기를 내서 아람 군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보니까
텐트가 쳐 있는데 거기에 음식들이 쌓여 있는데 병사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다 도망갔죠?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텐트 들어가서 금은보화 챙기고 저 텐트 들어가서 금은보화 챙기고 또 마음껏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두려운 마음이? 야, 이거 우리가 우리만 먹고 마시다가 만약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죽일 거야. 우리만 먹고 마시면 우리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시고 영적으로 먹고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려서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제한되게 우리 공동체로만 그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보다도 못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람 진영의 군대들이 물러가고 거기에 먹을 것이 마실 것이 풍성한 것이에요.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알리자.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알리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벌이,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임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살아나셔서 죽을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성으로 가서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의 3가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원하는 공동체, 이런 원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3가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3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머물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는 풍성함이 넘치는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풍성함의 3가지가 뭘까요? 기도가 풍성하고, 헌신과 섬김이 풍성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배려가 풍성한 것. 그리고 여러분, 3번째는 무엇입니까? 초청하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만 적용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조율되고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헌신하면 헌신하는 사람 나름대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새로 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조율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여러분, 놀라운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먹으라. 여러분, 계속해서 한 소절 한 소절, 한 단락 한 단락이 멈추고 새로 시작할 때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조율되어지는 것을 순간 포기하고 게을러지는 순간 우리는 계속 미끄러질 것입니다. 쭉쭉 미끄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질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공동체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여호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끝까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결국 하나님께서 머물고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그분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쉼없이 기도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어떠한 것보다 그리스도께 멀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꿀과 꿀송이를 그분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그분의 인격과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기억되지 않을 것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성숙한 영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천천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걸어가기를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아버지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정말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가 있거든. 이 가련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이 미약한 공동체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꿀과 꿀송이를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참으로 작은 일상에서의 배려들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알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주님이 머물기를 원하시고 상처받고 찢기고 고온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와서 머물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 주옵소서. 풍성한 공동체, 참으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공동체, 또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